2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설교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분들도 모자른 것이 있다.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정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직의 규칙에 따라 불의를 행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강압적으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사람을 속이거나 골탕 먹이거나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지. 또 정의뿐만 아니라 진리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거짓 증언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거나 이웃을 중상모략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자를 미워하고 이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들을 인류의 수치와 사회의 역병까지 봅니다. 역병으로까지 봅니다. 이교도들도 나름의 사랑과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양식의 여유가 있으면 줄인 자들을 돌보고 남은 옷이 있으면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훌륭하죠.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외양,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금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대신 축복하며 맹세하지 않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한다.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통, 간음, 불결함을 피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대화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술 취하지 않고 포식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배불리 먹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언제나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웃 사람들에게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악담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모든 일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그 명백한 규율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거는 복음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복음이 규정한 선을 행한다. 이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 규정한 모든 선을 행할 때에 손쉽고 값싼 친절에만 자신의 선행을 국한하지 않고 결코 게으르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도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여기서 잠자는 자는 진노가 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깨우신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열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도록 그들이
행한다는 겁니다.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복음이 하라는 건 하고, 또 은혜 수단에 이제 동참합니다. 은혜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에 더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집에 나옵니다. 거룩한 예배의 모든 부분에 집중력과 진지함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주님의 그 제단상에 나아갈 때는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태도와 자세로 나아갑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참된 내적 원리죠. 이 내적 원리에서 외적 행위가 흘러나오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가 단지 벌을 피하는 데 있다면, 혹은 친구들이나 자기의 유익 혹은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수준의 사람을 일으켜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넘어서는 더 높은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는 완전히 위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에는 진정성, 즉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참된 의도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의 소원, 이 의지가 포함된다는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모든 대화, 모든 행동,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진실한 의향, 그것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의도가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도 하고 악을 멀리하게도 하며 하나님의 규례,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도 하는 원리가 된다. 그 동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의문이 듭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에 설교에 적으셨어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경험을 봐도 확실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본인을 예로 들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하고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성스레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은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모든 기회를 사용했고 은총의 수단에 다 진실하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은 그런 지난 날 동안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그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종류의 감정을 끌어내며 영혼의 능력을 다해서 모든 기능을 최대치로 작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 언제나 그 영 안에서 그 영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은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기쁨인 거죠.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또 둘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만일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모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모두, 모든 사람.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기를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만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내어 쫓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찔리죠. 사랑은 그런 것인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셋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전제와 기반인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 매우 놀라운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라는 것.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늘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지 못하는 믿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면 안 된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늘 주의할 것이 있는데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은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을 상실한 마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들도 우리 신조의 항목들을 믿으며 우리 그때 나눴죠.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귀는 그저 마귀에 불과한 거죠. 참된 그리스도교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저주받은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과 신조가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은 아니죠. 그죠? 그냥 차가운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향,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그 기울어진 것, 그 흐름, 마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자기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 그런 확신, 그런 신뢰를 갖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갖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확신, 신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바로 그렇게 생긴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교만과 분노와 욕망과 불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 믿음이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은 또한 정하게 된, 깨끗하게 된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전 인류에 대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채웁니다. 깨끗한 마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은 계속 채워냅니다. 누군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사랑을 맺는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부와 멸망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물며 육체의 자녀들의 마음이야 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속하는가? 이교도적 정직이 요구하는 수준에서만이라도 정의, 자비,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외양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가? 자비의 행위와 경건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두 개가 있잖아요.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하나는 경건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런 경건의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선행하는 자비의 행위. 이것이 내게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진정성이라고 하는 선한 의도와 소원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라는 선한 의도와 소원이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즐거움의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셨는데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심지어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자신의 영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써 단지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